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들을 교회의 몫으로 남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사역들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힘쓰시던 일을 동일하게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어도 믿지 아니하면 쓸데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하는, 그래서 구원 얻게 해야 하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일을 교회의 몫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29절에는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종을 그저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강건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줘서 그 일을 그저 아주 그냥 즐겁게 힘있게 점점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벌떡 일으키기도 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나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손수건만 가지고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해서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두들겨 패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기도 했고 빌립보에서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는 일을 했더니 그 일했다고 붙잡혀가지고 옷을 찢기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생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꼭 죽을 줄 알았다고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에게
편안하게 해준 게 아니고 항상 눈동자 같지만 지켜준 게 아니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해서 잘 살게 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지만은 그 성령의 능력은 이상하게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괴롭히도록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계속해서 고난당하다 마지막에는 순교함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다가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생을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죽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장차 영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하게 당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부부 바치고 자식을 바치고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막 재산을 바친 사람들 금세에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으로만 그치질 않고 그 다음에 딱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고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 때마다 그냥 100배의 복이 그냥 나타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주를 위해서 산 것에 대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그러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는 칭찬 들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100배의 복만 약속한 게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그는 100배의 복을 받는데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면서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막 채운다고 그 고난을 아주 그냥 기꺼이 그렇게 받으면서 산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자가 되기가 쉽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세상에서 그냥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해도 저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굉장해.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고 또 전도를 많이 함으로 축복을 많이 받을 생각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역시 복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기복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의 간증 듣기를 좋아합니다. 전도 많이 해서 복 받은 사람,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좋아해요. 그러나 장성한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기도를 해서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 감옥에 있을 때 평소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봐라, 뭐 너만 전도 많이 하냐? 우리도 잘한다. 네가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아? 보라, 우리가 전도해도 얼마든지 부흥되지 않니? 하면서 그냥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냥 극트러 그냥 괴롭히는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거기에 대한 상관이 없어요. 좋은 방법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속상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기는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은 금세 받는 100배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는 거기에만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성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금세에 받을 100배의 복을 생각하고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게.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부와 귀는 주님께로부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떤 복을 바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잘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시는 대로 모으고 주시는 대로 모으고 모아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니까 엄청난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그저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앞에 드리는 줄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은 장차 더 큰 영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 프랜시스 헤버걸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유명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수도원장의 딸로 자라난 그는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잘 보냈지만은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부터 고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몸에 병이 들어서 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튀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어갔다가 그림 한 점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으로서 에케 호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는 그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맨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림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림 밑에 써있는 글귀가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겹치면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 앞에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붓을 들어서 찬송시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얼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얼 주느냐. 이 찬송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금세의 100배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부산이 복음화되지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이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